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도 함께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10장 10절이 우리에게 주신 2019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있는 우리 지체들이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목자와 양 그 두 관계를 가지고 말씀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양은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가 양이 돼보지 않아서 양이 행복한지를 모르겠지만 양은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가요? 먹을 때 행복하죠. 그것도 먹을 때 맛없는 걸 먹으면 아니죠. 맛있는 걸 먹어야 행복한 거죠. 먹을 때 행복합니다. 또 어떤 때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은 잘 때. 양이 잠자는 것을 못 보고 저는 양떼 목장에 가서 이 움직이는 것만 봤는데 양들은 굉장히 그 날쌔지가 않죠. 굼뛰죠. 굉장히 어벙하게 걸어가는데 그냥 자체만 보고 있어도 편해져요. 근데 그 양들이 잘 때 좀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 행복한가요? 여러분들은 먹을 때, 잘 때. 그리고 항상 행복한 건 이게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요? 항상 행복하세요? 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이게 형식적으로 가지 말고요, 우리. 저도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행복하다라는 건 그러고 싶은 우리의 간절한 바람도 거기에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행복하다는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또 힘든 마음이 들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양은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먹고 풀을 먹고 물을 마시고 누워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싸고 또 먹고 그 다음에 목자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게 그 양 일상의 전부예요. 그럼 그 중에서 양은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풀을 먹을 때 행복할까? 아니면 시냇가 맑은 곳에서 물을 마실 때 행복할까요? 풀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뭐냐면 풀을 먹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양을 공격하는 사자와 같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양은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 공격하는, 자기를 위협하는 사자라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풀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시냇가에 물을 마셔도 자기를 공격하는 이리가 옆에 있다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절대적인 행복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가는 거죠. 그러면 양은 언제 행복할까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양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면 목자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고 돌보고 양의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목자도 나름대로 그냥 목자가 아니라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참된 목자, 선한 목자여야 양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목자의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여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고 일이나 사자들을 쫓을 수 있어도 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나 사자가 왔을 때 양을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양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그 양을 지키는 참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의 어렸을 때 다윗은 무슨 일을 하면서 자랐죠? 양치기 소년이었죠.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가 말합니다. 네가 치고 있는 양을 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형들이 있는 곳으로 좀 가라.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가 좀 걱정이 된다 하고 먹을 것을 싸들고 형한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까지요. 이 양을 지키는 첫 번째 목자는 참 목자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잠깐 떠나는 동안 누구에게 맡깁니까? 양을 지키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윗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저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나라를 무시합니다. 의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울왕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34절과 3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돌보는 양들을 사자나 곰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힘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기에 그 정도의 나이의 다윗일 텐데 사자나 곰이 양들을 잡으러 오면 그 사자나 곰을 물리칠 만큼의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양을 그 입에서 끄집어 올 만큼 뺏어 올 만큼 용감함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그렇게 사자가 물고 갔으면 그러면 그냥 그 양은 잊어버린 걸로 버린 걸로 생각하고 또 태어날 새끼를 잘 양육하고 키우면 되는데 왜 그 양을 쫓아가서 그 사자를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꺼내왔을까요? 왜 살려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양을 사랑하니까 자신의 목숨보다도 그 양을 찾는 것, 그 양의 생명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 목자예요. 양을 지키는 참 목자의 행동, 참 목자의 마음은 그 양을 사랑하고 그 양을 지킬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참 목자,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줄 목자는 누구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해 줄 참 목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목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군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여기 11절 말씀은 검정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간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빨간 색깔로 되어 있죠. 네, 신약 성경에서 빨간 색깔로 써 있는 글들은 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는 선한 목자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이 신뢰가 있게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그냥 선한 목자인가 보다 생각이 들고 믿어지지도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난 지 여기서 설교한 지 2번째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을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근데 이 앞에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설교를 들었고 2번째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저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웃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맞아 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번째 설교 만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상을 통틀어서 저보다 뛰어난 사역자는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성환 전도사보다 뛰어난 전도사 얼마든지 많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던 그 말을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진짜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수용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인정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 선한 목자가 아니야라고 부정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다가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저 그런 위인, 성인으로만 다가갑니까? 이 예수님이 하셨던 나는 선한 목자라는 기록을 적었던 요한 사도는 그의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내용들이 그의 가슴속에 살아있고 두근거리면서 편지를 써내려간, 글을 써내려간 게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죽기 직전에 써내려갔던 그 말.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가슴 깊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 말을 써내려가면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자신을 사랑했던, 자신을 생각했던 예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떠올려가면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는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또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는 예수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비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삭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삭은 무엇을 뜻하는 글자입니까? 일을 하고 일의 대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 월급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것을 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돈을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거죠.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는 뭡니까? 삭군 목자는 돈을 받고 일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삭군 목자이고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일합니다. 삭군 목자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어요. 그 돈을 받고 자신이 잘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자신보다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나 이리가 물어가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양을 잡아먹기에 이리가 왔을 때 사꾼 목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자신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가 오면 순순히 잡아먹힌다는 의미가 아니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양을 지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사꾼 목자를 따라가야 살까요? 아니면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살 수 있을까요? 양은 참 목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양은 선한 목자를 따라가야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예배드린 모두의 선한 목자, 참 목자는 누구입니까?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참 목자를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인간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에게 죄가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 행복 주는 것을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믿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을 하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혈을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보혈을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사건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예배당 안에 두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 그게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세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과 결심이 담긴 성경의 본문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결심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 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자기 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양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무척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들을 한번 대볼까요?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계속 나오네요. 그만 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아시네요. 청소년부에서 물어보면 모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죠? 12명을 한 명 한 명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몇 년을 함께 생활하셨죠? 3년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누구죠? 네,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까지 가룟 유다를 품고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돈을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지 그랬냐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인 거예요. 여러분들 1년 연봉은 얼마예요? 연봉 따지려면 알바는 아니죠. 적어도 정규직으로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1년 연봉만큼의 향수를 뚜껑을 따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붑니다. 향유를 아무리 천천히 분다고 해도 몇 분이면 끝나겠습니까? 1분도 안 걸리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의 돈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여자는 나의 죽음을 알고 나의 장례를 기억하고 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왜 300데나리온을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겠다라고 왜 그러셨는지 아시나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주면 그 돈 중에 일부를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갔다고요. 자기가 챙기고 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죠.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다니는 가룟 유다의 행동들, 그리고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들,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욕하고 다닌다. 그 말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품어주셨어요. 적어도 언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여기에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선생님이 내가 스승이라고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끔하겠죠. 그리고 손을 넣었다가 빼면서 이 예수님이 알고 계시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자가 이 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팔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나를 팔지 말고 팔고자 하는 그 마음, 돈의 눈먼 욕심에서 돌아서서 다시 한번 신실한 제자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병사들과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전에 짜여져 있냐면 가롯 유다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잡아가라고 병사들과 다 이야기가 돼 있던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이름을 부르는 거죠.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가룟유다가 그때라도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포기하고 뛰쳐나갔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가룟유다는 결심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이 잡혀서 병사들에게 끌려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냐? 나를 팔려고 하냐? 거기에는 네가 나를 팔고 이 사람들을 따라갈 거니? 설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지만 나는 네가 그 계획에서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마지막 나의 경고, 마지막 나의 마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룟유다에게 다시 한번 하셨던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 양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만약에 가룟유다가 그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제자들 자기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병사들에게 넘겨줬다. 나는 진짜 죄인인가 보다.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2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간음했던 여인의 사건으로 보면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 예수님 앞에 남아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은혜 주실 때까지. 근데 가룟유다는 그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죄가 있는 걸 알고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의 양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이고요.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마음이고요. 두 번째 마음은 따라서 할까요?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 몇 마리가 있습니까? 일단 100마리.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몇 마리가 도망갔어요? 한 마리의 양이 도망가 버렸어요. 몇 마리가 남았어요? 99마리.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갑니다. 선한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가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다윗 있죠. 다윗도 목동의 역할을 할 때 사자가 자신의 양을 물어가면 그 양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그 양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근데 이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찾다가 양이 안 보이면 돌아옵니까? 성경의 기록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기한이 없어요. 며칠 찾다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헤맵니다. 그러다가 온갖 고생을 다 하다 힘들고 지쳐버리면 이 선한 목자는 포기합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요? 찾을 때까지요. 그러다가 결국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양을 이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예수님의 성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 구절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그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양을 들쳐 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양을 우리에 놓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릅니까? 이웃들을 불러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양 한 마리의 값과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값, 어느 게 큽니까?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비용과 값을 계산하지 않고 잔치를 베풉니다. 왜요? 그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양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양을 찾아서 나가는 게 바로 목자입니다. 그 목자는 사꾼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결심 두 번째예요.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결심이 무엇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은 누굽니까? 나를 말하는 거죠.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결심과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는가?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 은혜를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짓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고민과 불평과 때로는 그냥 이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삶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찬양을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은 꽤 오래전에 나왔던 찬양인데요, 저는 잘 듣지 못하고 처음 들었던 찬양이에요.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이 찬양을 듣고 굉장히 뭉클해졌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저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가사가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멍하게 했던 이유는 이 찬양의 가사보다도 제가 겪었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아들이 5살, 4살이거든요. 그 중에 큰 아들이 작년 초부터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울 때 했던 말인데요, 우리 파일로 올려드렸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놀라지 말고. 진지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틀어주세요. 네 살 때 전 첫째 아들이 했던
말입니다. 오지 마요. 예수님도 오지 마요. 이게 왜 속상했어? 아빠가 여기 뺏어줘서. 아가 여기 처음에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보고 싶다. 전도사 아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들으셨나요? 아빠가 뭐 했다고요? 로기를 뺏었다고요. 타요에 나오는 초록색깔 자동차를 자야 되는데 앉아서 아빠가 뺏었거든요. 근데 유겸이가 울기 시작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그 유겸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존재는 자기가 슬플 때, 아플 때 찾는 존재예요. 아빠가 혼내면 자기가 울면서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합니다. 아빠로부터 도망가는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냥 그것만 들으면 참 그래도 입으로 예수님을 찾고 말하니까 고맙다라는 그냥 아빠의 그 생각이었는데 이 찬양을 듣고 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다. 근데 유겸이가 말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전도사라는 입장보다 가정에서 아빠라는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잘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4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외쳐대는 예수님 보고 싶다는 그 말을 듣고 먹먹해진 거예요. 왜요? 그 아이에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저 아이가 자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집에서 내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과 신앙의 모습들은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훈련을 시켜줄 수 있을까? 지금 나의 모습이 이대로 괜찮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떠오른 얼굴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돌보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게 사역자로서 굉장한 고민이고 부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집에서 우리 아들들을 양육하면서 예수님께 이 아들들을 맡기고 이 아들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제가 최선의 노력을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고민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즐겁고 기쁜 시간도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오늘 교회에 나오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이 살아있나? 그 예수님을 나는 오늘도 신뢰하고 믿고 교회 바깥을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모임과 가르침과 사역이 있지만 그것들의 최종 목표는 최정상에는 오직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위에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르치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믿음의 본질.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제안합니다. 도전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선한 예수님을 목자 삼아서 한번 따라가는 삶을 이번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어려움과 고통과 비난과 즐거움과 행복의 감정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모였을 때 셀 안에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와 또 힘들었던 것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네요. 하나님이 더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나의 환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런 마음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까요?